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와 상처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용서를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이 나오면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더더욱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용서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피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이 왕궁에 입성한 나이를 10대 후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30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거의 20대를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20대의 꿈, 인생의 뭔가 다 날아갔어요. 그냥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현상금이 걸려서 반역자라는 그런 직인을 지켜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는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왕의 딸인 공주 미갈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내마저도 사울 왕이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22장에서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리고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제사장의 그 노베 마을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부모님, 형제들, 친인척들이 고향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향하여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총 85번이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며 쓴 용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6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원수가 자신에게 행한 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이렇게 할까? 그 내용이요 6절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구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눈이 침침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이 내린 기회입니다. 저 원수 사울을 죽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일어나서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줘요. 그리고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그 뒤에다 대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 너무너무 잘못했다. 앞으로는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시간이 나자 마음의 변심을 합니다. 26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선발한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10광야에 왔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울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용서가 되십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와요. 26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자고 있는 적 진영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때 간 아비새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에게도 원수였지만 아비새에게도 원수였습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얼마나 살 수 있었는데 사울 때문에 고향 땅에 살 수 없었어요. 아둘람 굴에 계속 그 당과 같이 다윗과 함께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창을 한번 위에서 막 꼽으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26장 11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밭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창과 물병만 정말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멀리 떨어졌을 때 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당신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나이다. 사람을 보내서 그걸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때 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다시는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 27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울이 다시금 변심해서 마음이 또 바뀌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도저히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냥 죽였으고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살려줬는데 그래, 잘했어, 잘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도망갔을 텐데 아비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아비새는 그때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막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를 해줬는데 그 용서를 해준 사람이 또다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또 아픔을 주고 하는 일이 있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한 번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해피엔딩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용서했는데 또 뒤통수를 치고 또 용서했는데 또 뒤통수를 치고 언제까지 저 인간을 참아야 되나,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서하기보다는 아비새처럼 정의가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큰 흐름은 용서보다는 대세가 정의롭게 안갚음을 하는 게, 이게 대세예요. 뭔가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바보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를 말을 듣고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첫 번째 저 들었던 생각은 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단에게,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던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요나단에게 참 미안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단의 분명히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윗을 원수로 삼았겠죠. 그리고 사울은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았겠지만 사울의 아들들이 또 군대를 조직을 해서 다윗을 쫓아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런 가운데 정권을 잡았겠지만 쿠데타로 일으킨 정권이기 때문에 제대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자기가 직접 재판장이 되어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담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으로 대할 때 당장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 나를 원수로 삼아서 언제 나에게 다시 보복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함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언제 보복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그런 상황에서 다 그 부하들을 막아서고
사울을 살려주는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서를 넘어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은 진짜 선이죠. 사울도 다윗이 자신에게 어떤 선을 베풀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26장 21절은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사울 자신도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변심했지만 적어도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원수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두 번이나 선을 베풀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24장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나와 사울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 24장 6절과 26장 9절에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동일하게 언급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부하들을 말려요.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역시 다윗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아, 나도 다윗을 본받아야겠다.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런 현실에 마주하면 다윗처럼 잘 되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다윗처럼 잘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나는 다윗이 아니야 그러면서 원래의 감정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모든 인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 중에 내가 용서를 도대체 몇 번까지 해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직접 용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저것들을 한 방에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온갖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선할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의 비유로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질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재판관 앞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주인한테 들어와서 주인이 다시금 그 사람을 불러서 감옥에 쳐넣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치고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면 멱살 잡을 만하죠? 500만 원 정도는 멱살 안 잡아도 1000만 원 정도는 멱살 잡을 만하죠? 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하면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니까 60억, 600억, 6천억, 6조. 얼마 빚을 탕감받았어요? 얼마 빚을 탕감받았어요? 6조.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냐면, 네가 살면서 그렇게 수없이 용서를 했지만 진짜 너의 한계도라 용서가 안 되고 폭발할 때 뭘 생각하라고요? 네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악, 두 번째 악. 자, 두 번째 악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피해, 원수로 받은 피해와 상처와 아픔이 악입니다. 맞지요? 그럼 첫 번째 악은 뭘까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그 악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입니다. 다윗 안에도 이 악이 있었어요.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진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10몇 년 동안 쫓겨다녔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다루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안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악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 안에 있는 그 악함이, 그 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그 달란트의 은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나한테 진짜 감사하다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주 내 안에 있는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때 악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어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악을 너무너무너무 그 악이 많기 때문에 그 악을 다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만큼 고통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참고, 베드로처럼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용서하고 또 용서해요. 사람마다요, 이 선의 용량이 다 다릅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서 샴푸를 쓰는 것처럼 샴푸의 용량이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인품에서 나오는, 인격에서 나오는 선의 용량이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많은 용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은 용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공통점은 그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용량이 있을 때는 용서가 됩니다. 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베드로는 아마 같은 제자 그룹 안에 베드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6번까지 용서하고 이제 7번째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멱살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선을 가지고 나름대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폭발할 때, 멱살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1만 달란트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은 늘 한계가 있는데, 진짜 선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선이십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 바닥나는 게 없어요. 그분은 무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 열흘 전에요, 참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아들이 아주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한 아들을 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다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혼한 이 여자분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이단.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그런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산다는 게 너무나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도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고, 그리고 살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김치도 담아서 때마다 보내고, 그렇게 나름대로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안 본 지가 한 2-3년이 됐다고 그래요. 명절날 되면 아들만 잠깐 왔다 가고, 자기 마음속에 내 인생에 며느리는 없어, 내 인생에 손주는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풍삼기를 하면서 복음이 자신 안의 마음속에 깊이 메아리 치면서 그 며느리와 그 손주를 자기의 며느리와 손주로 받아들일 것을 주님이 계속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용기를 냈어요. 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번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화를 안 받죠. 여러분이 며느리여도 안 받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진심으로 그 며느리에게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내 며느리로, 그리고 너의 아이를 내 손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너한테 주는 게 온전히 사랑만 주고 싶다. 얼마 전에가 그 집사님의 생일이었나 봐요. 저한테 카톡으로 생일 잔치 카톡 사진을 엄청 보내주셨어요. 한 장만 보내주셨는데 막 한 30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보냈을까요? 만찬을, 며느리가 상을 차려줬는데 그야말로 만찬을 베풀어 줬어요. 이 집사님, 제가 느낌이, 이분이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마음은 지옥이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난 이후로 마음은 천국이 된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지금까지 애쓰셨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애쓰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멱살을 잡아도 몇 번이나 잡았을 텐데,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주님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용서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물론 이 가운데는 지금이라도 내가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그럴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또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멱살을 잡았던 멱살을 놓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 주는 좀 말씀이 일찍 좀 제 안에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찬양을 주셨는데, 이 찬양이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두고 나름대로 자는 가족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제 방에서 이제 이어폰으로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된 나머지 제가 목소리가 크게 나왔나 봐요. 저희 아내가 시끄럽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어폰 꼈으니까 안 들리죠, 시끄럽단 말도. 근데 그날 새벽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눈물로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시간에 같이 가며 같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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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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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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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되어 영광 되어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까지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의 그 은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돼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 은혜를 은혜로 못 느끼냐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몰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 은혜가 회복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멱살 잡았던 사람들의 멱살을 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화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버지와 악에게 아버지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시고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능한 선을 아버지 주님께 놀라운 선물로 아버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1만 달란트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그 아들에게 위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지 알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그 능력, 그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 그 능력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